이제 며칠 있으면 2025년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2025년이 오지 않지요.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빼고도 3일 남았나요? 이제 2025년에 2025년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제 혹은 교과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 해겠죠. 2025년. 네,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나라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배우겠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러분의 2025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5년. 우리 강진혁에게는 2025년이 완전히 새로운 한 해였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내가 생겼도다. 엄마 하나면 족한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더라.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표정 보세요. 어떠신 것 같은가요? 사람들은 내년에는 무엇이든지 올해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죠. 올해 제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좀 고난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이 연초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내년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다 그렇죠. 내가 내년에는 달라져야지.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너무 막연하거나 너무 멀리 있으면 사실 사람이 가다가 방향을 잃습니다. 보통은 다. 목적지가 먼데 여러분 눈 감고 여기가 목적지면은 눈 감고도 반드시 가요. 그런데 저기가 목적지면은 눈 뜨고 가도 휘청휘청 되며 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멀리 있는 목표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목표들을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세우고 가게 되면 방향도 잃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확률도 더 높아지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가는 일련의 이 시간들과 사건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이걸 과정이라고 하죠.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300용사까지 가는 그 이야기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300용사 이야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 그 300용사의 이야기가 한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설교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거기다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이 과정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누구 손에 넘겨줬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어요? 무엇을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조금 비슷한데 좀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조금만.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대로 벌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부르셨습니까? 회복하려고 부르셨어요.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세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시간을 분명히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내 인생 망하라고 이러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상태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완전한 회복을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딱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대성을 부르신 딱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그 목표의 시간까지 우리는 이 중간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7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도 7년이나 고통 중에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것도 한 가지 주제로. 근데 그 7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른 그 시작점부터 이 과정을 드러내면서 가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똑같이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일까요? 네, 전혀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난 우리 한대성이 내년에 한동대 다시 복학해서 갈게 두려워요. 티키타카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쯤 부르실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이후에,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 기드온과 함께 뭘 하셨냐라는 거죠. 요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요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같이 가면 회복이라는 길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요 일,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그거를 치기를 한 명하고 싸우는 정도, 요렇게 만들어주겠다예요. 요게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던 일입니까? 없던 일입니까? 어렵나요? 이게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자기 힘으로 별거 다 해봤거든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결국엔 어때요?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죠.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지 않죠. 그리고 뭐예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오늘 먹을 밀 쬐끔을 빻고 있잖아요. 숨어서 그 상태예요. 왜? 7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을 지금부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2025년에 단 한 번도 내 노력으로 된 적이 없는 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 드세요? 두렵나요? 아니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요런가요? 아니면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올해 마지막 주의 신앙의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헛소리로 들리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 아무 희망과 계획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던 기드온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설레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좀 잘난 사람 정도지.
자,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봅시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을 시키세요. 자, 먼저 이스라엘 회복의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 1단계가 뭐냐? 예물과 예배를 받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럼 예배를 안 한 겁니까? 예물을 안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드온의 성격이 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용감하다 그랬습니까? 겁쟁이라 그랬습니까? 겁쟁이요. 근데 당시에는 겁쟁이여야 살아남았어요. 용감한 사람 다 죽었어요. 대적하는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쟁이인 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지금까지 없던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그거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어떤 증거냐? 18절이 증거예요. 기드온이 요구한 증거입니다. 18절. 내가 지금 예물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겠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하나님 여기 그냥 계세요. 떠나지 마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니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이 뭘 가지고 온다고 합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두 글자로 뭐예요? 크게 뭐예요? 예물. 예물. 여러분, 예물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예배. 예물은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예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지금 다 나왔어요, 답이. 이미 우리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물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헌금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할까요? 이 좋은 일요일 날?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느냐예요. 있느냐예요. 요게 차이예요. 자,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요, 사람의 신앙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1번이 뭘까요? 1번. 뭐가 안 될까요? 예배. 틀렸어요. 예배는 두 번째로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헌금이 안 돼요. 헌금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신앙에 이상이 생겨도 옵니다.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드러나는 첫 번째 문제는요, 헌금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동안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부터 이상이 생겨요. 그 다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제 사람의 눈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거의 항상 99% 요 과정을 거쳐요. 신앙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보면. 헌금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헌금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예배 출석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물과 예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냐면 그걸 지금 따로 보이지 않고 예물이라는 말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꼭 희한하게 이럴 때가 되면
저처럼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헌금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가서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해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야 받은 걸로 할게, 너로 할게, 먼 길을 뭐하러 갔다 오니 지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지금 기드온한테 가지 말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 갔다 오라 그래요.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갔다 와라, 기드온아. 기다릴게.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예물을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지금. 왜 안 받았냐? 보니까 사사기 6장 1절에 왜 안 받는지 이미 나왔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뭘 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이중적인 행태예요. 밖에 나가선 지 맘대로 살고 면피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면 자신이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그 예배, 그거 말고 내가 지금부터 드릴 거 받아달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0절부터 22절까지 기드온이 대화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눈치채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대화를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21절에 여호와의 사자, 21절 끝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리라. 기드온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대화하는 대상이 전부 다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 천사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온 힘으로 예배를 할 테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내가 이걸 증거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대화의 대상이 23절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23절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 앞에까지 기드온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23절에서 누구랑 얘기해요? 여호와. 본인 등판. 이제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7년 만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7년 동안 드렸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심과 진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실컷 말씀을 듣고 귀로 흘려버리고 나가서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자신들의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려 있었어요? 미디안. 지나가다가 미디안이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미디안이 기분 좋으면 살았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 점령지에서 독일군들이 뭘 했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씩 나오죠. 가다가 술 먹고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지나가다가 기분이 막 갔는데 어떤 한 건물에서 가족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는 막 창문 밖으로 던져 죽여버리고 가족들 다 끌어다가 재미로 쏴 죽여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줄이 미디안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기드온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금과 예배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드온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도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신다. 여호와 샬롬. 이게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예물과 예배. 이스라엘 회복의 2단계를 바로 하나님이 이어서 실행하세요. 그 2단계가 뭐냐? 우상을 파괴하십니다. 회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증상뿐 아니라 원인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증상은 조금 있다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세요. 25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25절의 기드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졌어요. 드디어.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이제 회복으로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 기드온에게 2단계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25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필요 없고 니네 집에 가면 바알신의 제단, 바알신한테 예배드리는 그 제단과 그 옆에는 이방 잡신인 아세라의 신의 상이 있지 않냐? 그거 가서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거를 다 부셔다가 이 이스라엘 성 꼭대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찍어서 부셔버린 그 이방신의 상으로 불을 피워서 나한테 예배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사기 6장을 잘 읽으신 분이라면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점 2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나는 기드온의 집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잖아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드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드온의 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이 지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거든요.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신에게 예배하는 사당이 있어요. 또 아세라 잡신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는 기드온인데 왜 그 집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궁핍한 중에 있고 그래서 굴과 웅덩이에 숨어 살고 먹을 것도 다 뺏기고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쫄쫄 굶고 있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바치는 예물을 보니까 꽤 풍족해요. 꽤 풍족해요.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뭘 바쳤어요?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 여러분, 신약에도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바칩니까? 비둘기, 새 비둘기 바쳐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염소 새끼를 바쳐요. 여러분, 이거 가장 좋은 예물이에요.
염소 새끼를 바쳤다는 건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 엄마 아빠, 염소 할아버지 할머니, 염소 새끼 형제들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바쳐요.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에바의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쿠리에 담고 국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궁핍하다 했는데 기드온이 분명히 궁핍하다, 이스라엘이 궁핍하다 그랬는데 기드온은 딱 보니까 도련님이에요. 잘 살아요. 게다가 그 집안에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자, 기드온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보는 이유가 요거예요. 먼저는 기드온이 바친 예물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27절에 그 답이 나와요. 기드온을 따라다니는 종이 몇 명이에요? 10명. 종 10명. 여기 우리 비드림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 10명. 후덜덜하지요. 그 사람도 월급 줄 거 생각하면. 근데 기드온한테 뭐가 10명? 종이 10명이 있어요. 궁핍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 두 가지 이 이상한 점을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의 집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부자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기드온이 풍족함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모두가 궁핍한 중에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상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그 부를 누리고 있어요. 부의 혜택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인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하세요. 우리하고 이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에요. 지금 축소판. 그러니까 그동안 7년 동안은 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아니, 우상한테 절하고 먹고 살고 그거 깎아서 만들고 그걸로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 애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이중적인 행태잖아요. 여기서 실컷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서는 내 것만 챙겨서 사는 사람들, 그거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의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부셔진 우상을 장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1단계가 회복된 상태잖아요. 1단계가 회복된 기드온이 그 일을 실행해요. 1단계가 안 되는 사람이 이거 될까요? 예배와 예물이 안 되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제 그게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비록 누가 볼까 두려워서 밤에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행이 기드온에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거, 내가 그동안 누렸던 혜택, 그거 나만 누렸어요? 우리 부모도 누리고 형제도 누렸던 거,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7년 동안 우리 집을 풍족하게 해주던 그 우상, 다른 집은 다 궁핍한데 우리 집만 부자로 만들어준 그 우상,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우상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게 되다 보면 이게 우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보다 아내 말을 먼저 더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하게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예배 그거 잠깐 이번 주는 제끼고 다른 거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사람이든 뭐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잠깐 제껴도 되게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우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고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놓고는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단을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괜찮아, 이거 정도는 먹어도 돼, 이러면 다이어트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쯤 하는 생각이 다이어트도 안 되게 만드는데 신앙이 회복되게 만듭니까? 내 삶이 회복되게 만들어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불편해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내가 외로워질까 봐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거 못 내려놔요. 내가 이거 했다가 요게 필요한 날이 오면 어떡하지? 못 내려놔요. 내가 이거 포기했다가 내가 혼자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못 내려놔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리던 우상을 과감히 부셔버립니다. 아버지하고 의논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예배만 회복되면 이 일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계속 봅시다. 결국 이 일로 기드온은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누가 무너뜨렸냐 딱 보니까 기드온이에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왜 들킬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26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돌무더기를 밤에 쌓아요, 누가. 그리고는 거기서 막 소를 잡아다가 그 나무로 막 아세라 상 막 얼굴 막 반절 쪼개져 있는 막 이런 나무 조각들을 갖고 와가지고 불을 피워요. 이거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요? 이 요란법적 이 시끄러움을 당연히 알죠. 그래서 기드온이 들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사람들이 다 나 죽이려고 올 거라는 걸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아마 사람들이 안 몰려와도 아버지 손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뭘 믿고? 믿을 만한 게 있죠. 아까 예물과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회복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힘이 생겼어요. 이거 없던 거예요. 이 힘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회복이 되니까 뭐가 생겨요? 이 약속을 믿는 힘이 생겨요. 이게 회복되니까 내가 뭔가를 할 힘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 내가 뭔가를 믿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만 우상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우상 부신 걸 알고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한테 얘기를 해요. 네 아들이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없앤 거 알아. 빨리 내놔. 안 그러면 네 아들만 죽고 끝날 수 있는 일을 너와 네 아내와 네 다른 자녀들도 다 죽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위협해요. 그때
그 흥분한 군중들에게 요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31절이죠. 아니, 니네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어디 건방지게 사람이 신의 일을 개입하냐? 그 신이 알아서 하게 해라 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물러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예배가 회복된 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말을 잘하네 이렇게 보이겠죠.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세요. 이 말에 사람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릅니까?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이라 불렀다. 무슨 뜻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퉜다, 싸웠다. 다시 말해서 여룻바알은 바알과 맞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 이전까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우리랑 똑같이 봤어요. 겁먹고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오늘 먹을 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 겁쟁이. 그래, 이 시대에는 저렇게 비굴해야지 맞지. 그래서 살아남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바알에 맞서는 자, 여룻바알. 자신의 삶에 이 정도의 반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내년에 이 정도의 반전 있는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반전을 원해요. 그렇죠? 다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지금 성경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반전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심만 있고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반전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심지어 우리한테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7년간의 절망을 끝내고 회복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먼저 예물, 그리고 예배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세요? 우상을 부시게 하세요. 그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회복은 그것들을 부시면서 진행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을 힘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7년간, 지난 7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드온의 예배, 전심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7년 동안 드려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심과 진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분명히 즉각 받으세요. 그 예배가 받아진 자, 내가 드린 예배가 받아진 자, 기드온의 입에서 그래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여호와 샬롬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을 경제적 풍요와 편의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예배를 자리에 가는 걸 설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로 하여금 예배와 맞바꾸게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못 믿어요. 살짝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못 버려요. 나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나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기드온이 우상을 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시작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와 맞서는 자가 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드린 예물과 예배였고, 그 변화의 완성은 우상을 파괴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복의 길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시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더 나은 회복의 길로 분명히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의 삶이 올해보다 월등히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삶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보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그걸 더 원하세요.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온 마음으로 참여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2025년에 다 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